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뵙게 된 것은 제가 92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터키로 가서 깐난 아기 첫째가 4개월 때 선교지를 들어갔습니다. 터키에 딱 도착하는 그날이 2월 28일이었는데요.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해가 지고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이스탄불이 굉장히 인구가 많고 또 추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석탄을 많이 뗐습니다. 그러니까 깐난 아기를 이제 안고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막 쾌쾌한 그 냄새가 나는 뭐 스모그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연기랑 이제 막 그 안개가 막 함께 묶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도착하던 날 이제 제 마음 머릿속에 처음 스쳐 지나간 생각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가던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이제 터키였는데 10년간 저희가 사역을 하고 10년 마치고 나서 안식년 없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살아나야지 다시 선교지를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미국을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2년 정도 있을 생각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좀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좀 섬기고 훈련하는 일에 저희들이 좀 쓰임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선교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으시죠? 좋은데 텍사스는 굉장히 더운 동네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겨울도 요즘 많이 추워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지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도 2세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난 8년 반 정도는 2세들 돕고 양육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EM 패스토로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는 사람. 선교사에게 필요한 뭐 세 가지 준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하고 언제든지 짐 싸고 떠날 준비가 돼야 된다. 그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기도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런 시간이 주님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럴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그렇게 하고요. 떠날 준비는 항상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달라스를 정리를 하고 교회 사역하던 걸 사임하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 잠깐 여기 밴쿠버하고 시애틀을 좀 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내일이면 저는 이제 미국을 진짜 뜹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고 또 한국에서 국내 사역을 좀 같이 섬기다가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선교지를 좀 기도하고 있는 지역은 아랍어권입니다. 오늘 저녁에 좀 쭉 나누겠지만 터키만 해도 이제 중앙아시아 터키에 많은 그 한국 선교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고 사역의 어떤 진보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회교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초롱성 같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아랍어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어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참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저희 부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그 지역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선교사의 가장 원형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보면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는 한
약 한 2년 반, 3년 내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는 끊임없이 개척 선교 지역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갑니다. 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나면 그 다음 선교지로 또 떠나요. 그리고 또 떠나고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은 지역들, 복음이 필요한,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 항상 그는 과감하게 그 지역들을 향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같은 선교사로서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도 있어요.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셨을까?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끊임없이 그렇게 새로운 개척 선교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게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에 한 가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열망은 항상 자신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가 유익하게 간주하던 것들을 손해로 간주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주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그런 원리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잠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싶으신 주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유럽에 처음 건너가자마자 복음을 전해서 처음 교회가 개척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장사하는 여인이 있었고요. 그의 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었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났고 또 그때 그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멈추라. 그리고 그 간수장이 그러면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과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죠. 그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바울은 빌립보의 그 관원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죠. 그렇게 건너간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떠나갔지만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했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행과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관계를 받아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 바울은 바로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된 가옥 연금된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히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염려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사도 바울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형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멀리서 있지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처음에 전했던 그 성도들이 함께 이제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렇죠?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로서 그런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단순한 감사의 편지보다도 더 넘게 두 가지의 중요한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경험하고 있던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 두 가지의 중심되는 이슈를 좀 그거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의 2장과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여자 성도님들, 교회 지도자들 안에 어떤 갈등과 좀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교회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2장의 5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그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죽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그리고 그 낮아지신 주님이 나중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림을 받으셨다.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길 밖에는, 그 외에는 우리가 교회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그가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키고 유대주의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참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사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유대주의 전통이 있잖아요. 모세율법,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온 할례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지켜왔고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적인 전통과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는 그들을 꼬드겨 가지고 헷갈리게 합니다. 너희들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의 표지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들을 자꾸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는 제가 있었던 도시가 앙카라인데, 앙카라는 이제 북갈라디아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갈라디아서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혼란시켜 가지고 할례를 받게, 이방인 믿는 자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합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잃게 하는 너무나 심각한 잘못이기 때문에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은 바울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싸움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었어요.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게 그 부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3장 1절 2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말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말을 쓰는 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을 쓰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정립시켜주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왜요? 단순하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건 구원을 잃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진 자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간증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울이 보통 복음을 변증할 때는 어떻게 하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교리적인 논증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근거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증명해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걸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다, 칭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그렇게 변증을 했었죠. 그게 바울의 복음 변증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후반부에 가서는 좀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적인 그러한 삶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믿는 바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이 단순하게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그냥 교리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쓰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잘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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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바울의 톤이 뭐예요? 흥분해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쓴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너희들 저들을 경계해라.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 지칭하는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들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이런 말 쓰면 욕설이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어떻게 보면 이들이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잘못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악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변절시켰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아예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손에 육체의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는 그런 어떤 할례당.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당은 뭐냐?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당,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리가 그렇게 많냐? 그러냐?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참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3절과 4절에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너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이슬람은 구원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요. 무슬림들이 인생을 쭉 이 땅에서 삽니다. 뭐 선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규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알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알라가 저울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칭을 가지고 한쪽은 이제 선을 쭉 쌓고 한쪽은 악을 모두 모아가지고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울질을 해서 악이 더 무겁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한 것이 더 많으면 천국 갈 가능성이 좀 더 많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는 않아요. 이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죽어봐서도 자기가 선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죽지만 알라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뭐 선을 아무리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죽을 때 평안감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육체의 자랑거리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종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런 외형적인 인간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슬람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죄가 조금 덜 있고 더 많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시죠.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행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그냥 때가 되면 맺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어떤 형제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젊은이를 한 명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죄가 있습니까? 저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어떤 반대되는 케이스를 이제 이 예를 이제 드는 거죠. 카운터 이그젬플을 드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노력을 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거지. 도덕적으로 살면 되니까. 그런 거지. 왜 갓난아기 아무런 인지 능력도 없고 죄를 행할 행위에 어떤 의지도 약하고 근데 걔가 죄인이라고 선교사님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갓난아기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뭐 어떤 인지 능력도 온전하지 않고 의지가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말 나약한 그 갓난아기 보면 너무나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제 innocent 하다는 표현을 쓰죠. innocent 하다는 게 이제 뭐 죄가 없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너무 순진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사람들이 베이비를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innocent 하다는 거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example을 또 저도 들었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하고 둘째가 있어요. 첫째가 한 2살쯤 됐을 때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지금 애들이 둘 다 대학생이지만 안 믿겨지시죠? 대학생이지만 걔는 둘째가 딱 태어났을 때 이제 첫 번째 애는 이제는 뭐 관심에서 조금 물러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첫째가 둘째를 꼬집고 구박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기 첫째에게 다빈이에게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걸 가르쳤냐? 제 아내 물론 안 가르쳤죠. 저도 안 가르쳤거든요. 그럼 제가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란 게 그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어진 것도 그냥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내가 뭘 도덕적인 삶을 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대학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나만큼만 살아봐 이 세상이 다 평화할 거야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자신감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얼마나 추한 모습이 있고 참 제 스스로 생각해도 작은 죄 하나도 제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는 제가 확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종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 세상에서 뭔가 자신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움직여갔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복음을 이해하자면 복음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좋아했던 그 단어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깨어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기 전에 한 번은 다 깨어져 보셨을 거예요. brokenness.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 있죠. 내면적이든 외적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정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망가져 보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면의 그 깨어짐, 망가짐, 그것이 없이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손할례당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어떤 가르침,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방인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맞나? 우리는 옛날에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이건데 도대체 뭐가 맞지? 이러면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유대주의 전통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들을 잘라내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자기는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7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4가지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서 자기가 부여받은 거니까 굉장히 특권 계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죠.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 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자기가 태어나면서 소지하고 있던 그런 특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육체에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것들입니다. 율법으로는 그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가장 유대인 종파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부류로 그렇게 알려지죠. 바리새파 중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랍비 아래에서 훈련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것 이상으로 그는 정말 노력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의 최고의 어떤 리더 중에 하나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눈이 멀게 되고 다메섹에 돌아갔을 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그가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면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그 복음을 그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원사도 12명과 거의 같은 레벨의 사도로 우리가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받았던 그 복음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열심으로는 그 정도까지 교회를 핍박했어요. 율법의 의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그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blameless, 흠이 없는 자, 무흠한 자. 다시 얘기하면요, 그는 종교적으로, 태생적으로, 그의 많은 삶에 있어서의 경건함으로 모든 어떤 기준으로 봐도 그는 자기 스스로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대주의적인 전통에 의하면 그는 참 자랑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그러면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손해로 간주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손해로 간주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서 배설물 그러니까 조금 고상하게 들리지만 똥이죠, 똥.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손해로 간주한다, 손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점증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가 유익하게 간주하던 모든 것, 그 다음에 나머지의 모든 것들, 내 안에 내 인생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손해로 간주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얻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또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어서 라는 그런 목적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지식은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아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쓴 성경공부 교재가 있잖아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로 그거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지식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교리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삶.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깨어진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내 인생의 죄가, 문제들이 무엇인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았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 용서의 기쁨, 구원의 확신의 기쁨, 그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도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섬겼던, 목회를 했던 교회 한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겹쳤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했었냐면, 한인교회 EM 사역 아시겠지만, 한인교회는 그래도 한 250명, 300명 어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달라스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영어권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교회 조그만한 교육관의 한쪽 소예배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임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한 15명, 20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제 성도님들 안에 교회로서, 2세 교회로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씩 더 모여지고 함께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성도님들 안에 우리 한번 좀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연말이 되면서 땡스기빙 감사절기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1월부터, 다음해 1월부터 이제는 저희들이 본당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2세 교회로서 이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2세들을,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갑시다. 숫자 그 당시에 해봐야 25명, 3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300명 들어가는 본당에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저희들 안에,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 안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영어부 이렇게 소예배실의 한쪽 구석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소수로 모였지만 하나님이 이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런 초석이 되는 조그마한 씨앗이 됩시다. 이제 그 비전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월부터 나가기로 선포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추수감사절 절기에 이제 대학을 다른 도시에 있던 형제가, 대학생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정도의 사고였어요. 사고가 나고, 또 저희 교회 멤버들 중에 한 가정 안에는 너무 참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비행기가 마치 활주로를 이렇게 갈 때 막 달려가잖아요.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를 내서 막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활주로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계속 가서 비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서 속도 줄이고 안 되나 보다, 지금 우리 이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냐, 그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여기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너무 간절했어요. 정말 깨어짐이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우리 성도님들 비전 갖고 이제 막 일어설자고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정말 복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냐.
1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분당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사고를 만났던 가정은 믿음의 부모님들이었는데 너무 견고하게 서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막 싸워 나갔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했죠. 그 부모님들, 그 참 신실하신 집사님 부부신데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정말 어쩌면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어려우실 텐데도 믿음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저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구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삶이 바로 저거구나. 복음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어려움은 그렇게 엄청나게 있는데도 수술을 수십 번을 거쳤으니까요. 이 머리를 부딪혔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저희 교회가 함께 좀씩 본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 그 청년 형제가 회복이 되고, 믿음 안에 정말 그 형제도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다치면은요, 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모셔널한 것도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한 그런, 그 다음에 회복되는 시간도 꽤 오래 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참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서 그 시간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다른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가정도 저희가 떠나기 2주 전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지난 한 1년 반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은 복음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거를 참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구하고, 근데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복음의 생명력과 영광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요, 방황하던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돼서 친구들을 데려오고, 제가 떠나오기 전 마지막 주일 보내기 그 전날 저희 교회가 저희를 보내면서 이제 수련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은 이제 교회랑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수련회 때도 한 대학생 형제가 전도 받아서 왔는데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거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형제였어요.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실 저희 부부가 사실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사도 바울이 개척 선교지를 갈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접하고 변화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내가 손해로 간주하고 벗어버리고 뒤로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비밀스러운 원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깨어진 자가,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리들을 아주 무용지물, 손해,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표현을 주님이 하시죠.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심령이 뱅크럽트한 상태, 완전히 파산한, 도산한 상태. 재정적으로 도산했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정말 어려웠죠. 완전히 인생 망가진 거죠, 그죠? 인생 모든 망가진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로 간주했던 모든 게 다 남의 거가 되고 차압당하고 뱅크럽트한 그런 상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 상태에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자. 근데 그런 깨어짐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저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대학 4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주님께 대학 1학년 여름 수련 때 그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인생을 제발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학 4학년이 되면서 진로를 얻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데요.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성도의 삶 속에서도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육체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삶. 저희 교회가 그렇게 최근 1년 반 사이에 복음 안에서 주님을 알고 경험했던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알고 나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관점이 바뀌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바뀌고 성도들 삶의 자기들의 시간 관리가 바뀌게 되고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이야기를 9절, 10절, 11절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내가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그거죠.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 그게 주님을 아는 삶의 한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10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안다라는 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요약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기서도 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근데 주님이 부활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변화되는, 더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진 삶으로 변화되는 것. 물론 그것도 성화죠.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고난 싫습니다. 근데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피해갈 수 없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데,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런 핍박이 외적인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핍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돼요.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지만 고난 자체가 축복일지 않을지 몰라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더 알게 하시고 당신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잖아요. 저는 그런 깨어짐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깨어진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더 나타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그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나의 삶 속에 이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11절에 보면 우리가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는 항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선교사 중에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8세기, 19세기에 이 허슨 테일러의 선교적 도전, D.L. 무디의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허슨 테일러의 선교적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C.T. 스터드라는 형제는 젊은이는 누구였냐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굉장히 좋은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많은 재정적인 유산을 받았던 그런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붙여서 영국에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과 같은 그런 종류죠. 형태로 보면 야구에 좀 근사한데 야구랑 또 다른 그 크리켓 선수인데 명성을 떨친 그런 선수였어요. 유망주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떠들어댈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적 도전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영국 세관 신문에서 일반 세관 신문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젊은이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고 부가 있고 모든 미래가 보장된 이러한 젊은이가 왜 이렇게 무모한 희생을 하느냐? 이것은 낭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C.T. 스터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만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나에게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프리카에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민족들을 향해서 또 선교사를 가요. 그리고 WEC라고 하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단체를 만들고 지금도 그 단체는 참 훌륭한 국제적인 단체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참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했던 가장 중심에 있는 고백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들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할
하는 만큼 내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줄어들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저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손해로 간주하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삶 속에 있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보다 더 고귀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